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 음성에 새겨서 듣고 또 잘 보존해서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그래서 큰 것을 또 맡김을 받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잠시도 떨어짐이 없이 모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항상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을 잊지 않는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걸 알고 우리는 즉시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증가했을 때 얼른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매일매일 주님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집사님, 그 천장 한 장 더 하시. 539장. 제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15장 31절 봉독.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발 씻어 주심을 순간순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 주심을 순간순간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10장 1절에는 바울이 자기 육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된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한가로 지났는데, 근데 모세에 속해갖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뭐 이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죄사함 받으라.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말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모세라는 말을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하나님은 보이는 가견적 교회를 또 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꼭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 교회를 세우면 신앙 지도자를 꼭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 성공이라는 건 기본권 받은 자 건설권을 이루는 면이 신앙 성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우리 뭐 동료 후배 목회자들 때 항상 말합니다. 목회를 해서 목회하지 말고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거기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교회보다 한 발 앞서서 이루고 그거를 교인들에 같이 나누는 목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목회 생활이 참 가치 있고 즐거울 거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3D 노동이나 똑같은 노동이 됩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자식들을 사랑 없이 키우면 그 노동 중에 정신 노동, 육체 노동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선 선생님, 만약에 사랑이 없이 키운다면 우리 의원이, 회원이 말을 내가 보기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만약 키운다면 그 자식 키우는 게 힘들게 쉽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키운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 중에 노동 아니에요? 예? 거기만 그래요? 자식이 많은 사람 어디 보자. 한 3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누구 보자. 이지영 선생님, 우리 애들이 어리잖아, 지금 3명. 그 사랑 없이 키우면 마음도, 몸도 3D 노동 아니야? 지금도 힘들어서 얼굴 보면은 우리 힘들어서 저래 있는데, 만약 사랑이 없이 키운다면 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죠? 그래요. 목회자가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목회 안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목회를 안 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직업으로 따지면 힘든 직업입니다, 그거.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이북에서부터 쭉 목회하는 걸 보고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인들이 쏙 쏘가서 병 나는 거 보고 저보고 우리 형제들 보고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목회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너희들이 많이 도와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보고는 1년마다 꼭 간 검사를 해래요. 쏙 쏘갖고 병이 안 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일로 목회를 안 하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맡긴 양떼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면서 또 내 구원을 이루는 현장, 교회는 평신도로서 구원을 이루는 거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저도 똑같은 가정이 있고, 그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또 세상 생활도 경험해 봐야 되니까 제가 다 직장 생활 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저도 간증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내가 미래적으로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나한테 다짐하면서 다시 새겨가면서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또
다시 나를 가르치는 또 설교도 하고 또 미래적으로 멀리 있지만 또 그걸 향해서 소망하면서 설교도 하고 세 가지 소망하면서 그죠? 또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새기는 거로 또 한 번 지나간 받은 은혜 또 나누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다고 제가 다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한 종들은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설교 때 본인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신답니다. 설교 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면 제가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교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의 수입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들도 자식 뒤에서 희생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정 집사님이 앞으로 미래 집사님을 한번 불러보자. 이정 집사님 한번 보자. 일로 봐. 3명 키우기 힘든데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야 내가 애들을 키우다가 진짜 내가 수입을 많이 했다. 내가 이 놈들한테 희생만 당한 게 아니다. 정말 얘를 키우다가 보니까 내가 사랑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이 많이 되고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소득이 있어야 돼. 저도 만약에 교인들이 속썩인데 뭐 이러면 제가 구원이 되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다 맞춰서 사랑하다 보면 제가 수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얻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만나보면 다 보면 목회 일로 하고 있어요. 일로. 정말 구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어. 만나서 일을 해보면. 뭐 의논하다 보면 그 말이 어떨 때 안 통해. 근데 원리를 말하면 맞기는 맞아. 알아듣기만 해도 좀 좋아. 어떤 거는 보니까. 그래. 저는 그래. 제가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의 깨달음이 많이 있는 사람, 이게 너무 이 성구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처음에 신앙 양심은 있는데 이거 살아야지 하는데 이럴 때는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주님 따라 다 살겠어. 그래서 좀 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어야 되지. 어디 주님만 따라 살면 어떻게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많은 연단을 받고 이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면 그래 주님 떠나서 절대로 살면 안 되지.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지.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 거라도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도 어려서 또 체험도 했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꼭 그 성도 모세에게 속해갖고 모세를 잘 따라간 사람만 건설권을 이루는 거야. 알겠죠? 모세를 안 따라간 사람은 대항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 뭐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근데 보면 원망부터 모세부터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그걸 모세가 원망해 나게 원망한 거라고 진노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참 선지자를 만나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건 먼저가 아니더라고. 지내 보니까. 일단 내가 볼 때 이분이 참 나한테 하나님 주신 선지자라면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지 못한 선지자를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야. 제가 뭐 서북교도 저 가는 게 내가 뭐 알아서 갔겠어요? 부산으로 가게 된 거는 우리가 의도치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끌고 가니까 가게 된 거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교회를 찾는 거는 우리 누님이나 어머니가 좋은 교회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원래 있던 그 통합측의 영락교회 교단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찾다가 어떻게 서북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그죠? 여기가 좋구나. 이래 이제 있게 됐지. 그럼 저는 또 그때 모르니까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랑 우리 어머니가 가니까 또 따라서 어릴 때는 모르니까 뭐 판단이 없으니까 가게 됐잖아요. 듣다가 보니까 1년, 2년 듣다가 보니까 이게 좋구나. 어리지만 깨닫게 되고 또 좀 크니까 이게 정말로 이 목사님, 병 목사님이 진짜로 더 비교해서 좋은 분일까 싶어갖고 제대로 시간이 나면 또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가봤단 말이에요. 이래 부산 안에서. 그죠? 또 그에 또 무슨 어떤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했다면, 아, 그래, 맞아. 이분이 그래도 제일 비교적으로 좋은 분이다. 하고 이제 딱, 물론 정하고도 그때부터 좀 귀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라는 게요, 이 배경희 목사님이나 우리 노선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천공에서부터 자란 사람들보다도 바깥에서 교훈을 받다가 와 본 사람들은 더 놀래가지고, 야, 이분이 너무 귀하다. 그 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김효성 목사님도 다른 교단에 있다가 6.25 때 일사후퇴 하면서 와갖고 알게 더 만져보니까 진짜로 좋은 분이고, 나인성 권사님 우리 저기 5월 집회 승동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이 있는데 피난 갔다가 부산에 갔고, 만나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서울로 안 올라간 거야, 환도할 때도. 그지?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말철 권사님도 그런 분이거든요. 다른 교단에서 비교받다가, 이분이 좋다. 그리고 저를 지금 내수동교회라는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들은 다 보면 백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교단은 지금 아니지만, 원래는 백 목사님 쉬었지만은, 이 고신하고 이렇게 합쳤다가 떨어지면서 원래 고신교단인데 백 목사님 고신에서 제명 당하기 전에 그 교회 가서 합동축으로 간 거예요. 합동축으로.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백 목사님한테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는 거야. 보면. 왜?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고 옥하는 목사님도 내시동교회 대학부 목사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백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야. 그분들이 내시동교회에서 배워놓으니까 교리적인 면은 우리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좀 차이가 좀 있어도 알겠죠. 원래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 계통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비교를 좀 해봐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천공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물론 귀하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데서 비교해 볼 때, 이 복음이 너무 좋구나. 이런 사람이 그 복음이 귀한 줄을 더 알 수는 있어, 어떨 때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교훈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안에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교인 안에 개별적인 은혜를 받아요. 일단은 그런 좋은, 교훈과 그런 신앙의 인격의 목사님을 만나는 게 1번인데, 이제 그분들을 잘 따라갈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왜 계시록의 1장 20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이라면서, 그죠? 주님 오른손에 장중에 잡혀있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교회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깨달음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서북교에 있을 때도 권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진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런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애들 때부터. 뭐든지 총명하고 그렇던다. 집사님들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느새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갖고 세상도 잘 살고 인격도 훌륭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잘났다고 목사님 귀한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에도 별로 그런 거 없이 지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 그것밖에 그 이상 잘하지 않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 보세요. 나면은 배우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지식도 신앙기억도 믿음도 일단 사람은 배우는 겁니다. 안 배우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의도적으로도 안 배워도 어느새 생활을 살면서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어느새 배움이 돼. 보이지 않게 나는 안 배우고 살아요 해도 어느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자기가 배우지 않는다면서 지금 물들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환경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 그 시대밖에 모르죠. 다른 시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우리나라 구한 말에 온 세계는 지금 막 일본은 기하하고 날리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딱 가짜하고 조선만 알고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배워요.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 배우는 시대를 6.25는 미국을 통해서 엄청 많이 배웠잖아. 그치?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다가 이만큼 된 거예요. 알겠죠? 세계 최고의 그 과학기술, 문화, 대중문화, 우리나라 사람 거기밖에 배울 데가 없잖아. 열심히 배워하고 이 정도 된 거야. 그 세상에 대해서는. 신앙도 그분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가르치니까 그걸 배워갖고도 이 정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배워서 되지, 안 배워갖고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열심히 배우는 게 제일 좋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안 배워도 환경 속에서 모르게 배워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좋구나. 이걸 착 방향을 정하고 배우는 게 1번. 근데, 난 환경이 나빠도 내가 그건 안 배울 거야. 요거 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분위기가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분위기 가서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내가 배우는 거니까. 막 다 나쁜 사람이 우르르한 데서 내가 옳고 바르게 하려면 그거는 아주 하나의 일부러 특별한 다윗이나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 된 사람이잖아.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원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인자이생 같아도 안 될 거야. 그거 가면 물들어 버리는 거야. 아니, 요셉같이 딱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니엘같이 그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도 주변의 환경을 좋은 데 찾아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좋지 않은데 자꾸 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간다고 돼 있잖아. 그때는 내가 물들지 않는 거야. 거기서 도리어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간 데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할 때는 잘하고 양육받을 때는 의도적으로 옳은 것도 배워야 되고 찾아서 또 환경도 일부러 나쁜 데 찾아갈 필요는 없어.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굉장히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북교회도 보면은 같은 목사님 밑에 배워도 어떤 구역장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거야. 구역장 따라서. 그래, 저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종도를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제가 좋은 종을 만났다면 그 종도 얻을 때 갑자기 어두워질 수도 있어. 그지?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했다고 보는 거지 스스로 혼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어떨 때 요즘 거기다, 전에는 거기다. 여인들이 젊은 사람 눈이 동글동글해서 은혜를 받게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봐서도 제게 은혜를 줘서 생명 말씀을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뭐 살겠다고 눈이 동글동글해 쳐다보는데 거기 양식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말에는 꼼짝을 못 하겠지.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 말에는 꼼짝을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건이가 막 살겠다가 눈이 동글동글 쳐다보는데 내가 이 힘 더러워갖고 잘못된 경우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이 다는 아니래도 일부라도 정말 살겠다고 동글동글 쳐다보면서 하나님 막 사모하면 그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인들 때문에. 그 교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 서로. 나 혼자만 잘해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자 가정에 호주가 있는데 박주병천이 혼자만 잘하면 돼요. 가족도 같이 잘해야 서로 효과가 있겠어요. 이 양집사님이 막 때를 쓰고 못된 짓 해도 집사님만 탁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돼요. 그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하면 또 효과가 있어. 물론 어떤 때는 혼자 잘해서 될 때도 있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 뭐 지금 뭐 찾는 사람 같으면 아직 정하지 않은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좀 찾고 귀중하게 찾아야 되겠지. 그거는 안 그렇겠어요? 그나마 또 찾았는데 이제 예리 다시 한번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했죠? 에베소 6장 9절에 있잖아.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9절이지. 9장. 9절인가? 19절이다. 에베소 6장 19절. 19절. 그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첫째는 말씀을, 하나님 종의 말씀을 주시라는 거야. 알겠죠? 또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비밀이야. 비밀. 이거 하나님 열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은 비밀이기.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이 아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목사님 교인들 눈치 보고 이런 삐질까 뭐 할까 싶어서 복음 비밀을 못 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내가 요번에 수상께 그것 때문에 처리원들 모여갖고 의논했다. 그래, 뭐 하다가 교인들이 부패내면 무조건 이동하고 그러면 참 자기가 믿음이 있고 담대한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은 교회 눈치 보고 설교도 삐질까봐 못하고 그런 겪건이면 그 교회가 무슨 필요했냐고 제가 그랬어. 부모 권세가 있고 학교에 교사 권세가 있어갖고 아는데 올바로 끌고 나가야지. 그렇죠? 교사가 맨날 애들 눈치나 보고 엄마도 부모도 자기 옳은 대로 교육도 못하고 애들 눈치대로 하고 이런 애들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육이. 안 되겠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먼저 목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얻을 때는 나누는데 잔소리 하다 보면 엄마들 오는 거 잔소리하면 애들 싫어해 좋아요. 그러면 민영아 너 엄마 쫓아내면 되겠냐? 응? 엄마 안 쫓아내? 그럼 너가 싫어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지. 가출. 교인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그래, 옳은 교권은 필요하다. 옳지 못한 불의의 교권은 잘못돼도 교권 없이 그저 교인들 하는 대로 불신은 딱 기분 나쁘다 불신 내버리면 이동시켜주고 이거 두 가지 이래 놓으니까 지금 이런 순서가 있는 거 아니가? 내가 이래 하면서 나는 서북에 있을 때 그렇게 안 배웠다. 병무사님이 내가 우상될 정도로까지 좀 교인들에게 그 권위를 깊이 좀 하도록 해라. 그래야 말씀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서목사님 뽑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는 게 서북교회라는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서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쪽을 기중히 여겨주는 게 남아있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휘두르면 목사님 다 휘둘리고 공개 휘둘리고 그러면 뭐가 교육이 되겠냐고. 이거 확립해야 된다고 이번에. 내가 이제 그랬지. 그러니까 한참 듣다. 그래 막 교권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럼 합의는 했어. 하여튼 교권을 세우기는 하자 이번에 이렇게 합의는 했어 이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이 대부분은 교인들이 휘둘려하고 힘드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목사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잘해주지만 내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면에 있으면 제가 양보를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왜? 그래야 내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죠? 우리 교회 만약에 김서정이 또 어두울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목사님 지도가 힘들어갖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 조정씨 비유만 다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인자 집사님 비유 다 맞춰주면 돼?
저래 놓고도 나중에 너희한테 이제 그 뭘 하겠지. 응? 비유 안 맞춰준다고. 이게 신앙생활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첫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은혜를 얻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게 잘 안 되면요, 그건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을 하셨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좁은 문에 대해 해석을 또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고 길이 협소하게 찾는 이가 적다고. 그 다음 바로 거짓 선자를 삼가라 딱 나오잖아.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종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알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 순서가 첫째 눈 딱 뜨면은 평안히 주 안에서 자기 해주시고 평안한 몸과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이 경건과 믿음 주님 기쁘게 하는 데 쓰고, 그 다음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데 쓰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께 부탁하기를 저는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싹군 목자, 거짓 목사로 쓰게 안 하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들어주면 감사하고 앞으로 붙들어주시고, 또 세 번째, 그 모델로 내가 모세를 기도했는데, 모세는 제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충성되고 생명 있는 종이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바로 안 되면 뭐 여러분들 필요는 안 되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면 또 내가 그런 복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때문에 내게 뭐 은혜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7별의 비밀이야. 그죠? 교인과 교육자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상승효과를 가지고, 나쁜 관계를 맺으면 더 나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이 악순환 당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자, 민영아, 너 엄마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고, 그래, 그 엄마 말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냐? 엄마 나가세요. 이러냐? 좀 참고, 우리 엄마니까 좀 참아보자. 너 엄마 때문에 참을 때도 있잖아. 전혀 안 참아? 어이구, 너 엄마 좋은 엄마네. 어이구. 야, 진짜로, 이제, 우리 민영이가 엄마를 굉장히 존경하시네요. 사당을 보면 그럴 때도 있지. 그럴 때도 내 부모인데 좀 기다려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두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가는 게 길게 보면 자기에게 좋지. 부모하고 지가 딱 척지고 떠나봐야 뭐가 좋겠어. 그치? 안 그렇겠어. 내가 교인들 보고도 그래요. 100% 맞을 종이 어디 있나, 세상에. 그럼 좀 부족해도, 백모습 맨날 이랬거든. 부족해도 중심이 올바르면 다 되는 거다. 그게 조금 부족해도. 그런데 뭐가 딱딱 맞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근데 안 맞다고 삐져갖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악순환이 갖고 자기 그 교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렇죠? 세상에는 다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 내가 그 옛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고, 그지? 다 안 맞는 거야. 내 자신이 옳은, 내가 기준이 아니야,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기준이 아니래도 기준은 하나님이지, 그치? 근데 거기 내가 부족하니까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 세례를 받는 거잖아. 세례를 받고.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김혜영 지사님은 뭘 제일 하나님 종에 대해 두려워하냐면 자기는 꼭 미리암 얘기를 한다. 아까 민수기에 나올 때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건 잘못한 거란 말이지. 그건 그 내용 잘못한 내용은 놔두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한테만 말했냐? 우리한테 직통 말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 나는 모세하고 직통으로 얘기했지만 너희들한테는 환상으로 보였지 얘기 안 했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뭐가 줬어요? 문둥병이 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나중에 그 병이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았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종의 관계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를 하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분인지 알겠죠? 내가 앞에 말할 때는 잘 듣더니 이 말하니까 수상교 교인들이 저번 목요일 날 7시에 수상교 교인들 집 자직 타고 서목사님이랑 나랑 5명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보고 이제 말할 기회가 있어. 그분들 얘기 들어주는 3시간 걸렸어. 우리가 말하는 걸 한 5사람 말하는 걸 한 사람이 한 5분 정도씩 해가지고 조금 얼마 안 걸렸어. 자기들 이렇게 실컷하고 제가 서목사님도 뭐냐면 그거 뭐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다. 그만큼 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막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에요? 고함 막 지르는 거야. 그인들이 막. 그 다음 또 제가 그 미리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또 고함을 또 지르는 거야. 참, 그러더라고. 사람이, 근데 내가 교인들을 보면요. 순진해가지고, 교인들이 선동을 잘 당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거의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바라는 게 들어보니까, 저도 하나님, 서북교에 있었는데, 하나님 조항 그래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자꾸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굽혀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 됐다 표현하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교회 일이 있으면 몇몇 사람이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조심해요. 선동 안 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무슨 뿌리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히브리 12장에 나오죠. 그죠? 에서가 나오면서 그지? 쓴뿌리가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 사람이 보통 때는 쓴뿌리 노래 안 하다가 어떤 결정적 계기가 나타나서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어도 평소 때도 뭐 서울 갔다 목사님하고 안 맞아. 아이 이런 벌써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부모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 동자 그래 막 이래가 자기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또 자기 위에 또 집사님들에 대해서 그 애들은 집사님도 은혜가 안 되면 또 목사님 소리도 안 들어갑니다. 애들은. 그러면 동자에 뿌리면 애들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네 그때부터. 그게 아니고 아니라도 좀 좋게 은혜의 기간에 이걸 연결시키는 노릇을 해야지. 동자에 뿌리면 끝이야. 끝. 알겠죠? 그죠? 끝입니다. 예. 근데 좋은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든지 잘 돌려가지고 그 은혜를 교회 집사님들도 자기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도 존경하게 만들고, 교회 집사님도 존경하게 만들고, 목사님 존경하게 만들어야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 부모들 하는 거 보면 거의 100%라 해도 거의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 그런 면에는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아주 잘해요. 제가 보면은. 그렇게 섭섭한 일이 있어. 절대로 다른 사람은 섭섭해 여기도 절대로 섭섭해 안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 김혜영 집사님, 이런 분들 보니까. 섭섭한 말이 들어가면 그게 시작인가, 시작.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9개 은혜 받고 1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꼭 9개는 감사한데 1개 그것 때문에 한다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 부모가 9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 부모 버려야 돼요? 그럼 부족한 걸
간청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자기가 그걸 지고도 가고 이렇게 할 때 좋은 관계가 또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10개 중에 많이 잘못해도 괜찮고 은혜 기관들 목사님이나 구역장들은 100% 잘해야 돼. 한 개 틀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좋은 구역장님, 자기가 반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다고 던져버리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여태가 성경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쫓아가니까 굉장한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또 요셉은 항상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가운데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혜 기간이 좋은 잘 찾고 설 찾을 때 기준이 찾고 왜? 이 우리가 여기 요즘 투자할 때 보면 좋은 부동산 또 좋은 주식 같은 종목 그거 찾기 힘들잖아. 그치? 그럼 좋은 걸 찾았으면은 찾는 것도 하나의 은혜를 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그것도 찾지. 은혜를 안 주면 찾아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에 대해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찾으려고 왔는데 오다 가다가, 어느 하나님이 밭에 부활을 발견하게 하는 그렇게 찾는 때도 있고, 그죠? 교회를 모르고 왔다 갔다 어느 날에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그렇게 우리 찾는 노력을 일단은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꾸준히 투자를 매일매일 멀리 보면서 하는 사람 거의 성공한다 했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며칠 벼락치기 식으로 그걸 하는 거는 하면 꾸준히 안 하잖아요. 그거는 빚을 갖고 몽땅 팍 집어해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망하지 않겠어. 근데 투자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는 사람 옳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1년, 10년 이렇게 하잖아. 그지? 보통 보면 5년까지 기다려서 하면 굉장히 돈이 된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5년도 보고 해야 되잖아. 근데 5년도 안 보고 한 달 보고 일주일 보고 하는 사람이 100% 망하는 거야, 그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거의 다 성공한다 하더라고, 투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 마인드를 배워주니까 유대인들은 그 투자 공부를 시킨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어느 것보다 이게 가장 귀중한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제일 귀중하니까 이거 꾸준히 투자라는 건 내 거 있는 걸 드리는 거잖아. 이걸 하나 없어지는 것 같잖아. 심는 건데. 내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이래 하면 손해가 아니야. 엄청난 게 얻어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는 이 투자에 대해 우리가 투자를 말하면 목사님 갑자기 투자 얘기를 투자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준 거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다 해서 하니까 남겨가지고 다 배나 남겼는데 상은 칭찬은 똑같았어. 뭐라고 했죠? 착하고 잘했다. 3가지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잔잔한 데부터 생활 속에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즉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세상에서도 더 많이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극 작은 일에 충성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 너무 좋잖아. 주님의 즐거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저는 청소년 때 그 구절, 나 이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 땅에 친구들하고 노는 기쁨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준 기쁨, 이건 진짜로 좋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자, 칭찬 3가지 하고,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해보세요. 뭐라고 했지? 이정수 주자님. 엉뚱하죠. 설교 안 듣고 뭐 했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그 즐거움. 그러면서 그 달란트 비에 뭐가 나옵니까? 무릇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달란트도 주고 두 달란트도 주고 다섯 달란트도 주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본권의 은혜를 좀 다르게 준다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좀 그 은혜도 사람마다 좀 종류가 다양하게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은 자기 주어지니까 감사하면서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두 달란트로 배 남긴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로 배 남긴 사람 똑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저 목사님은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좀 성경 적게 알고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가지고 다 하면 하나님 똑같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래 보면서 뭐라고 되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았잖아. 조회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은 게 적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않았잖아. 나는 받은 게 적은데 주님이 엄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대로 갖고 왔다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책망했죠. 그죠? 그러면서 뺏어서 더 많이 남긴 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응? 이게 뭐냐면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저 앞에 부분은 좀 놔두고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나오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넓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뜻이고 개인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가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바로 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나오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 나오고, 그 다음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고, 그 다음 26장에 뭐가 나와요? 응? 여인이 머리에다 기름 붓는 사건 나오고, 그지? 그죠?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잡혀가는 순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높은 수준에는 이 세상이 그 성전이 하나님 교회도 막 무너지고, 개인 성전도 막 무너지는 이 시대에 나홀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앞에 인도한다는 거 믿고 오늘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그런 시대 안에도 자기에게 생명길을 인도하는 종이 찾으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그 지도를 같이 따라서 잘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껴있으라고 자꾸 했잖아요. 그죠? 껴있으라. 그러면서 껴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를 생각하고 또 26장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음 받은 여인의 그걸 생각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거냐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 열처녀 비유는 그 핵심이 뭐겠어요? 기름을 준비하면 마지막 환란 때 승리한다. 승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은 우리가 환란 때 주님과 나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한 생명, 한 소유, 한 영광. 그러면서 이거는 또 주님으로 변화된다는 뜻도 있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통과할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고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얻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이 주 예수를 앞에 조용히 나가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얻어라. 너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소 때 기름 준비하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 뭐예요? 충성하였음에. 자, 세상 투자도 한몫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요? 조금씩 꾸준히 자기 빚내지 말고 있는 돈 갖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빚낸 사람은 나중에 다 실패합니다. 왜? 빚 때문에 그 빚을 팔아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빚을 내도 뭐 감당하는 빚, 작은 빚은 괜찮지만은 꾸준히 돈 되는 대로 좀 투자하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돈이 뭐 10배 되고 20배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5년, 10년 가야 되는 거는 큰 게 되니까. 그것도 농사 짓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단번에 몇 달 만에 먹으려고 하고 이래 하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죠? 이게 이상하게 우리 구원 생활과도 비슷해요. 구원 생활도 보면 어떤 사람은 꾸준히 지극히 작은 것에 기름 준비로 꾸준히 하는 사람 신앙이 건실하게 커 나가는데 뭐 어떤 날 철야기도 며칠 한다. 특별한 뭐 한다는 사람은 신앙이 들쭉날쭉 하는 거야, 보니까. 물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특별한 때가 있는 거지, 그렇지? 꾸준히 하지는 않고 특별한 때만 있는 사람은 신앙이 그건 외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늘 아까 무슨 비고, 달란트 비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누가 외워보자. 인자입시장 외워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몰라요? 김영일 사님 외워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모른다고. 자, 제가 할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저는 어릴 때, 한 중학교 때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았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 이랬어. 그래갖고 우리 김영임 주사님이 조금 믿음이 없어질 때 제가 찾아가서 맨날 이 말씀 갖고 이래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했어, 제가. 내가 기억이 나. 평소에서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그게 기름 준비야.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하냐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도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오잖아, 현실이.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일, 사람 관계,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면 그거 실패야 벌써. 그게 악을 즐겨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 연습이 뭐냐면, 사람 관계에서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네. 또 일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일을 보내셨네. 이렇게 하면 그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만나면요, 낭망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름 준비라는 게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이 좋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줬지.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죠? 선을 이룬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모든 현실은. 자, 한번 해봅시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란 말이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우리 연장한 것도 성령이 돕는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역한 걸 다 아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나가. 그러니까 환란 때가 되면은 이게 준비야, 준비. 기름 준비. 그러면 준비한 사람은 환란 때 한밤중에 딱 되면 주님과 결혼, 그때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은 생명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그거를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내게 준 게 다 있어. 거기서는 장사의 일을 남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기본권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서 기본권의 그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아 갖고 있는 게 귀한 거. 여러분들이 주신 거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귀한 거, 육신의 생명도 귀한 거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준 믿음은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는 더 귀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지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란트, 오늘 내가 받은 달란트는 이게 달란트라는 뜻은요, 인간이 갚을 큰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큰 자산.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오늘도 내가 매일매일 그거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일을 남기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오늘 작은 데서부터 주님이 현실 줬네. 또, 요 주님이 또 이 사람 만나겠는데, 근데 살아갈 때 내 지혜도 능력도 없잖아. 그럼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또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구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 줄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 주셨는데 아는데 믿음이 어릴 때는 구해야 하나님 주셨다고 자기 믿어지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나 믿음이 잘하는 사람 바쁘니까 다른 일도 많으니까 모두 하나님 줬던 줄 아는 거야. 알겠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자꾸 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딱 하나는 양, 염소 둘로 나눴는데 양들에게 말하고 염소에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들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줄였을 때 너가 찾아오고 먹였다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테 한 게 내가 한 것이라도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죠? 그 사람이 원수라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이도 무시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사람을 저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 무시라는 게 제일 두렵더라고. 내가 무시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가다가 지나쳐도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조심조심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할 때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나가면서 부족하면 또 채우고 지나치면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향하다 보면 제가 지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그렇게 사람에 대해도 내가 잘을 하는데도 좀 잘못할 때도 있겠지. 그러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대할 때 꼭 하나님이 피로 구속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알겠죠? 그렇지만 잘못됐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니까. 근데 그 교인 뜻대로 내가 다 휘둘 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게 되는 거야.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나중에 가족도 살고 종업원도 많이 살았는데 롯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종업원 따라 가족 따라 하니까 종업원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되도록 우리가 뭐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 주길 바라면서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내가 잘해 줘야지 이래 보면 그게 같이 망하고 죽는 길이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그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바로 이제 여인이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부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예비하여서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름.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아니, 허비했다고 했잖아. 허비했다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는데 왜 허비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내 죽을 장사를 예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도 나한테 그 전부를 붓는 게 더 귀중한 때다, 이때가.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인은 왜 그때는 깨서 붓거든요? 왜 깨서 붓냐? 그냥 보면 방해를 해갖고 이게 예수님에다가 사실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깨트려 붓는 거예요. 깨트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을 거기에만 뭐라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다 전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전해라 했어. 그래. 우리 이렇게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원이 없는 거예요. 원이 없는 거.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도 다 봤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8장이 그 뭐고 사랑의 꽃장이라고 하잖아. 그 뭐냐? 그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32절에 그 아들 예수님 아끼기 전에 우리가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 35절에 누가 이런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끊겠느냐? 그 다음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마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하면 넉넉히 모든 세상을 이긴다. 그 다음 39절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주님을 만나서 너무 항상 행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게. 그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람까지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맨날 힘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뭐냐?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뭐야? 간음하고 이렇게 왜 살겠냐?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뭐죠? 우상 만들고 숭배하고 그다음 간음하다가 망하는 악을 즐겨하다 망하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 매일 깨는 거야. 주님과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이걸 깨트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그죠? 옛사람. 그걸 나니까 바꿔지니까 하늘에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지혜 능력으로 살고 땅에 가지만 하늘에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로 돌아 나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소수란 말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여수와 갈렙같이 땅에서 또 뭐 누구고 다니엘같이 그 이방신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지? 또 그 사자굴 앞에서도 기뻐 감사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라요. 어차피 이 세상 끝나고 양육받고 또 주님께 가는 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또 그 마태복음 그 열천의 부에도 마지막 결혼을 하고 주님하고 또 양의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이 그래 내게 작은 자 한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지? 또 주님이 머리에 기름 부은 그 여인 보고 그래 너무 잘했다 내 죽음을 예비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여인의 이걸 전해라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종을 잘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제 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414장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1절만 다시 합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일을 주시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도 저를 채워 복종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저도 매일 주님 따라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저만 아니라 우리 산동교회 성도들도 항상 세례를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도 세례를 잘 받도록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도 세례를 잘 받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